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4쪽.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같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소산을 소산을 먹지 먹지 말며 말며 포도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기 독주를 말며 말며 어떤 어떤 부정한 부정한 것도 것도 먹지 먹지 말고 말고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명령한 명령한 것은 것은 다 다 지킬 지킬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보통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의 이제 가슴에 무엇을 꽂아 드리느냐, 어떤 꽃을 꽂아 드리나요? 카네이션. 우리 집사님 중에도 이제 원예 치료사, 꽃을 잘 이해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꽃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제 카네이션도 여러 가지 카네이션이 있다 하더라고요. 색깔별로 그 의미가 다른데, 붉은색 또는 핑크색, 아마도 대부분 우리 성모님들 카네이션, 어떤 카네이션을 어머님, 아버님 그 옷깃에 꽂아 드리느냐? 보통은 붉은색 아니면 핑크색, 분홍색을 꽂아 드립니다. 붉은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붉은색은 존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핑크색을 이제 꽂아 드리는데, 핑크색 카네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네이션이 붉은색, 핑크색만 있느냐? 노란색도 있습니다. 이 노란색의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의미의 이 카네이션이 노란색 카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예화 중에 어린 유치원생이 5계명을 배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유치원생은 그 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혹시 공격하는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어, 아직 부모님의 이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지 못했다면, 노란색 카네이션이 아니라 붉은색 아니면 핑크색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것이 뭘까요? 사실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돼.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저도 이제 저희 양치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 말씀에 또 부모님께 정말 사랑을, 공경을, 순종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현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 나는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어. 나만큼 자식을 잘 키워보라고 그래.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사실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당신의 자녀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느냐. 어떤 모습. 미국 사람이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가 지금 현재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삶 속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태리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태리 사람들은 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식은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숙제요. 여러분에게도 숙제입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저 자신도 계속해서 아버지 학교에서 섬기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학교를 권합니다. 또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 학교를 권해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배우면서 도전받고 또 함께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섬기며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우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자녀 양육에서 사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죽 했으면 자녀에는 왕도가 없다.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고 전두환 씨. 그분의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이제 의로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사실 그 가정으로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안에 침 뱉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식의 교육만큼 어느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삼손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삼손. 이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 시대라 말합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느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채 사실은 식민지 국가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부모님 세대도 자녀 세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 한들 다 빼앗기고 남는 게 없습니다.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 마노아의 집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자녀를 주겠다. 근데 마노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또 계속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시 말해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사실 마노아 자신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나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의 그 대부분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들,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기도할 부분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교육할 때 대부분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교육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저희 아버지는 참 가정을 위하는 분이셨지만 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알게 모르게 저희 아이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다 부모에게 배운 모습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하시던가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부모에게서 배웠던 대로 내 자식을 그렇게 교육하며 양육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나는 좀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가 또 이 아이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요.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의 길을 세워줘야 된다. 길을 꺾지 않아야 된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워낙 길을 살려주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바로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양육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양육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키우는 모습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고 전문가들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말씀에 따라서 양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양육해야 하라. 어떻게 키워라. 오늘 삼손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 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먼저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이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로 소주나 독주, 포도주,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부정한 것들, 이 주검, 어떤 시체 이런 것들을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 바로 이 모습으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삼손하면 무엇이 납니까? 삼손,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 삼손이 나신으로 그가 있을 때에는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사자를 맨손으로 이제 잡기도 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기도 했었고, 그런데 참으로 힘이 센 사람이었지요. 언제요? 나신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런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나서 결국 참 그 죽음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적인 가치와 또 생각 속에서 나를 생각하다 보니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힘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되겠고, 또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의 삶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제 이 사사 삼손을 지나면 사사시대가 거의 끝이 납니다. 사사기의 마무리, 그리고 사무엘상 처음 보면 두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두 가정. 첫 번째 가정은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또 함께 두 번째 나타나는 가정은 바로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정 똑같이 레이지파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이지파요 제사장 가문. 그런데 한 집안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그러나 한 집안은 점점 힘있게 이제 강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 자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어느 가정치고 문제없는 집은 없어요.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드립니다. 부인이 나를 드려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죠. 사무엘을 주십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 그 가정 역시 아픔이 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기도했다? 그런 성경 구절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가정의 차이점은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합니다. 악하게 행해요. 예배를 함부로 합니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가나 역시 이제 아내 한나에게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바로 엘가나와 한나는 말씀 안에서 사무엘을 키웠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어디서 나타나느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혼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사무엘에게 임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그런 모습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부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아들들 역시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들으면 자식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두 가문이 있죠. 바로 현대가 정주영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대 가문, 또 이병철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삼성 가문. 사업에선 성공했습니다. 일터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누가 더 정말 실속에 있는 기업을 이제 유산으로 받느냐? 현대가에서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형제 간의 싸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왕자의 난 이렇게 부릅니다. 왕자의 난. 삼성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철 회장. 그분을 통해서 나온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요. 얼마 전까지 이제 첫째 아들 이제 이맹희와 셋째 아들 이건희 두 분이 싸웠잖아요.
그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분들은 사업에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에선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정 교육에 있어서는, 양육에 있어서는 성공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되느냐,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대나무 밭을 가끔 지날 때가 있습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순이 나옵니다. 대나무 순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이 그 뿌리는 이미 땅 속에 박고 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보여지면서 쑥쑥 자라서 10m, 20m까지 자라게 되죠. 우리 아이들의 자녀 양육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 결과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또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양육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보냈느냐, 어떤 이제 좋은 기업체에 보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키웠느냐,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웠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실패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부모된 자에게 기도와 말씀을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